아직 4장 끝까지 다 못해서 모르겠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면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자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신앙생활 문제도 없어지고 교회생활 문제도 없어지고.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르셔요? 구원 받는 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셔요? 아니면 틀릴 것 같아서. 아니,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믿고 믿는 걸로 되는 거 아니냐? 행동. 살살살살 이야기하면서 맞추셔요. 아주 훌륭한 분이셔요. 지혜 있으셔가지고 제 얼굴을 보면서 답을 꺼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믿는 거 가지고 되죠, 물론.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것 가지고 된다는 말을 오해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내가 그분 믿어 이렇게만 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모르고 알고 있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미역국을 먹을 수 있어요. 왜 모처럼 얻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열심히 믿어보려는데 낙심시키냐? 낙심시키려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책임이 있어서 여러분들 제대로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대로 살려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애쓰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으로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그것을 정리한 분이 바울사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으면 되지 무슨 행동이 필요해 하는 데까지 나가서 이게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빌리비즘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신앙주의,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 믿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가 틀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적으로 뜨거워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것만 가지고 나는 알아. 그렇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아. 그래 믿어. 오케이. I do it. 그러면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확실하게 설명한 게 본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오죽 구원이 잘 안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선국 시민의 삶의 모습을 다 가르쳐 주시고 맨 마지막에 가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말씀하냐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여 내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를 하고 제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한다고 그러셨어요.
사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뭐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네, 본문이 나와야지. 지난주에 말씀한 거 또 제가 오늘 전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기원문으로 읽은 내용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배가 안 부르신 일이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사셨어요. 가장 비천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살래요.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본받으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자립하는 신앙을 가져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립니까? 그것은 지극히 조심하고 자기 단도리를 하면서 악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구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정말 두렵구나 생각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확신 없이 사는 사람을 그러면 기어이 길러낼 작정이냐? 아니요. 확실한 사람을 길러내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신학적인 전문용어로 표현하면은 성화를 말씀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ongoing process. Salvation is not one-time decision, but ongoing process.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간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성경 전체로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은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따라야 돼요. 성화의 과정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 속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 사람들이에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래가지고 막 차에다 크게 붙이고 다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됐지 그 이후에 왜 삶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냐?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 구속하신 분인데 그분을 믿었으면 됐지 그 이후의 행동이 왜 필요한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았어. 세상에 착각하고 세상에 미련하고 세상에 엉터리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래서 구속받으면 됐지 왜 행동이 따라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구속받은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죄 짓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두려우신 줄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이 금방 알을 수 있는 거,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이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만 가지고 있지 바로 그 앞절 그 뒷줄은 같이 안 읽어요. 8절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거짓말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요. 요한일서 수신자들은 신자들입니다. 새로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불신자들 아니에요. 좀 더 들어가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래서 구원은 already not yet이에요. 뭐 그런 말이 있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걸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아니야. 그래서 ongoing process. Sanctification can be done when you die. Sanctification can be finished when you die. Until you die, it cannot be fulfilled.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죽을 때 완성되는 것이지 이 땅 위에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도록 죽어라고 힘써서 노력하고 전진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항상 문제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영향력을 못 끼치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사람다웠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으로 나타나서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도 예수 믿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뭐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고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니까 항상 욕먹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앞절만 있으면은 상당히 두려워요. 근데 그 뒷줄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성화의 길을 가려고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소원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순종하면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것이 해결이고 비결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울, 어거스틴, 칼빈, 우리 이렇게 해서 신앙의 정통을 줄을 잡잖아요. 어거스틴이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요약해서 잘 말씀했어요. 우리는 소원한다. 근데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그래서 실천한다. 근데 그 실천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태도는 attitude.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해요.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나로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능력 주실 거야. 순종하게 해 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죽어라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 안 돼. 뭐 내가 어떻게 해? 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나에게 시키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생전 못해. 생전 못해. 그래서 사실은 이미 다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많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다 깨닫고 실천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Faith is not an information, but transformation.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만 쌓는 거 아니야. 아는 것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transformation. 변해서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있을 때에 제대로 살 수 있고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고 제대로 삶의 환희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실천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가 이해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감격으로 걸어가게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순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손해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거는 일을 아무도 못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못한다니까요. 그 원리를 딱 설명했어요. 자립이죠. 그 다음에 자원, 자립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자원해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밑에 보니까 14절부터 시작해서 약 3절에 걸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실생활로 이렇게 살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첫째로 원망과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죽으라고 걸어가도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원망하고 시비할 수 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투덜대는 불평을 말하고, 시비라고 하는 것은 악이 있는 논쟁을 말합니다. 또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것은 감정적으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성화에 치명적인 마이너스를 가져온다 그 말씀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 늘 아는 구절 3개를 외우면 되죠. 뭐를 외우시면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앞으로 나옵니다만, 무슨 일을 당해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었어요.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간구를 하며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감사.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하나 세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사탄이 유혹하는 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생각을 해야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또 거기에 플러스 해야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결과가 좋게 될 것을, 뭐 기가 막힌 손해요, 기가 막힌 고통이요, 기가 막힌 절망이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신대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빛들로 나타나서 이 악하고 어그러지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이 빛을 비치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고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게 15, 16절이에요. 여기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로빈스라고 하는 추록 운전사가, 추록 운전수니까 운전을 잘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서는요, 대형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래서 시각도 잃어버리고 청각도 잃어버렸어요. 청각 잃어보셨나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만 없어졌어요. 시각 잃어버려 보셨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못 보다니요, 앞을.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정말 원수가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자기에게 당하게 한 사람을 그냥 가만 안 두겠다고 막 맨날 며칠 그냥 부르르 떨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마음속으로 한 가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가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아직 숨쉬고 있잖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고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 생각을 자꾸 바꿔요. 생각을 바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야. 나는 감사해야 돼. 계속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드리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고쳐졌죠. 그때 그분이 계속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김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깊이 만났어요.
3개월 만에 놀랍게도 해결이 됐습니다. 다 회복됐습니다. 시력도 회복되고 청력도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깊이 맡기고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로빈스의 경우에. 그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는요, 지난 3개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3년 동안처럼 많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나는 이제부터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대지에서는 17,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잘 다름질해서 최선으로 나아가면 너희들의 그 수고와 사랑과 재물 위에 너희들이 재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의 실천을 하는 믿음 생활 위에 내가 관제가 되어서, 관제란 말은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술을 다 붓는, 그래서 제사를 끝내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물론 자기의 순교의 재물을,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산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정성과 사랑으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면, 그런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원망과 시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빛들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선사할 수 있다면,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다면, 그 수고와 사랑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그 열매, 그리고 나의 열매 때문에 나는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나는 순교로 내 생애를 마감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하고 여러분들의 다름질이 확실하다고 증거해주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서 신앙의 완성을 이룬다면 나는 즐겁게 죽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며칠 전이 아니라 한 달 돼가네요. 이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가까이 페이트빌에서 한 60여 명이, 미국 사람이에요, 라우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교회 안에 침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또 총상을 입는 사람들이 나타나나 보다, 그래가지고서는 난리가 났어요. 뭐 말은 안 하지. 근데 이 목사님이 차분하게, 긴장되지, 아마 목숨을 걸었을지 모르죠, 걸어오는 그 사람에게 조용히 걸어가서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뭐 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랑과 자애로운 말에 그만 이 범인이 그냥 마음이 녹아졌어. 한마디 행동과 실천이 그렇게 중요하다. 바로 우리 이웃에서 되어진 일을. 그러더니 이 범인이요, 목사님을 꽉 껴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주 업무인데 왜 못해요? 그래요 형제, 이리 오십시오. 그래서 강단에 앞에 데려가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총을 내놓고요, 자기가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다 조사해 본 결과 이 양반은 외상 후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내도 죽고 그리고 살 길이 막막했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목숨을 건다는 게 쉬운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면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죽더라도 다가가서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저 영혼을 구원해야지. 성령님의 감동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런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총 들고 당신들 알라 믿어 합니다. 예수 믿을 거야. 다 죽어. 이러고 난리를 내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런 범인들을 눈물로 내 마음이 뼛속까지 시리고 아프지만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양쪽의 현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한쪽에서는 총을 자유롭게 쓰게 해서 막 알라 이름으로 사람들 죽이는 거 꼭 물어봐요.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 믿다면 죽여. 옛날부터 그래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여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죽여서 뼛속 깊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나는 용서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꼭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할 수가 없지만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도와주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다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신앙의 선배들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로만이 아니라 겉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달라고 사방에서 아우성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작은 것 실천하실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직도 1월달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화의 순종을 해나감으로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더욱 함께 하시고 작은 시작이지만 확실한 시작, 열매 맺는 삶이 우리 교회에서 모든 교우님들 사이에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